오늘은 함께 읽은 마태복음 26장 본문을 가지고 죄사함을 위한 희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버님 기일이 되어서 현충원에 잠시 다녀왔습니다. 그곳에는 6.25 전쟁에서 희생된 분들뿐만 아니라 일제치하에 있던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독립유공자들의 묘소가 함께 조성이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압제했던 일제에 저항하고 잔악한 공산당에 맞서서 목숨을 걸고 싸워준 그 고귀한 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에서 마음껏 예배하고 또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한시도 우리가 그런 기념일이 올 때마다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유의 소중함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역사적인 해방의 순간이나 희생자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일을 제정하고 지킵니다. 식민지배나 6.25 같은 참혹한 일은 두 번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지만 정말 우리에게는 잊고 싶은 흑역사지만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해방과 자유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는 중요한 의미 차원에서는 매우 중요한 절기이기도 하고 또 기념일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속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와 비슷한 날을 기념하고 그것을 정해서 민족 전체의 명절로 지켰습니다. 바로 그것이 유월절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유월절은 민족의 해방을 기념하는 민족 최대의 명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의 압제로부터 건짐받은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면서 해마다 유월절을 기억해 지켰습니다. 유월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누룩을 넣지 않은 떡, 양고기 그리고 쓴나물 같은 것들을 준비해서 유월절 음식이죠. 이런 것들을 함께 먹으며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의미를 마음속에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 유월절은 단지 과거의 사건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념하는 시간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로마 제국이라는 거대한 힘을 가진 나라의 압제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유월절을 순수한 마음으로만 지킬 수 없었던 것입니다. 수백 년 전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와 마찬가지의 상황에 놓인 자신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기를 애타게 갈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킬 때마다 하나님이 자신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래서 자유를 허락하시는 그 새로운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 갈망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은 과거의 출애굽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시간이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해방과 자유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품는 아주 귀중한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으로 잘 알려진 내용입니다. 아마도 이것보다 더 유명하고 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식사에 대한 역사 기록은 아마 지구상에 없을 것입니다. 지구상에서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만찬이 가장 잘 알려져 있고 우리에게는 정말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보면은 예수께서 어떻게 유월절 음식을 준비할지를 묻는 제자들의 그 걱정스러운 질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문화가 다른 우리에게 유월절 문화는 생소합니다. 그런데 유대인이었던 제자들에게는 이 유월절의 의미가 너무 분명하고 선명하기 때문에 대강 넘어갈 수 있는 절기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나눈 유월절 마지막 만찬은 평소의 다른 유월절과는 다른 유월절이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십자가 사건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유월절 식사가 끝난 후 몇 시간이 안 돼서 예수님은 배신을 당하시고
체포되셔서 십자가의 처형을 받으실 것입니다. 주님은 유월절을 기념하는 식탁 교제의 자리에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라는 충격적인 발표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충격적인 발표 때문에 식탁에 함께 앉아있던 제자들은 술렁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이곳저곳에서 자기 변호를 늘어놓는 진풍경이 벌어진 것입니다. 배반자가 누구인지를 묻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그가 누구인지 알 듯 말 듯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의 떡과 잔이 가진 새로운 의미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평소처럼 제자들과 유월절 식탁 교제를 나누셨을 것입니다. 본래 유대인들이 유월절에 먹는 음식에는 각각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설 음식을 먹고 송편을 먹고 혹은 겨울이 되면 또 먹는 음식들이 있잖아요. 설날의 음식 혹은 추석의 음식이 따로 있듯이 이 유대인들도 유월절에 먹는 음식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 음식을 먹으면서 그 음식이 가진 의미를 되새기고 서로 축복하고 감사하는 덕담을 나누는 관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이죠. 그 떡을 나누면서는 이 떡은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고난의 떡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함께 공유했습니다. 잔을 나눌 때는 조금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덕담을 주고받았습니다. 우리 이 내용이 출애굽기 6장에 있는데요, 출애굽기 6장 7절 8절 말씀을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이 말씀은 애굽의 압제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구원 약속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이 되면 서로 잔을 나누면서 이 말씀에 담긴 구원의 약속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덕담을 나눴습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 식탁 교류를 하는 동안에 대개는 4번 정도의 잔을 나눴다고 합니다. 각각의 잔을 나눌 때 이 출애굽기 6장에서 약속된 그 구원의 말씀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화답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애굽 사람의 모든 무거운 짐 밑에서 우리를 건져낼 것이라. 하나님이 애굽 사람의 모든 무거운 짐 밑에서 우리를 건져낼 것이라. 이것이 첫 번째 잔을 나누면서 나눴던 덕담입니다. 두 번째 잔은 하나님이 노예였던 우리를 건져낼 것이라. 하나님이 애굽의 노예였던 우리를 건져낼 것이라. 이것이 두 번째 덕담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이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 우리를 속량하실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될 것이라. 이런 덕담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잔을 나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유월절 관리를 따라서 떡을 떼고 잔을 나누시면서 축복과 감사의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다른 점은 그 떡과 잔을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는 살과 피에 비유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6절부터 28절인데요.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이고 익숙한 것입니다. 교회에 출석하고 세례를 받은 후에 여러 번 성찬 예식에 참석했다면 적어도 몇 번이 아니죠, 몇십 번은 들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자세히 모를 수는 있겠지만 전혀 생소하고 낯선 표현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제자들이 유월절 식탁교제를 나눈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떡을 내 몸이라고 하시고 포도주를 내 피라고 말씀하신 것은 실제로 예수님 자신의 몸이 찢기고 피 흘려 죽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몇 시간 후면 자신이 몸소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많은 사람을 위하여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것이 바로 주님이 잔을 나누면서 하신 말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곧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기 위해서 내 생명을 내놓는다, 내 생명을 내어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주님은 죽임을 당하실 것입니다. 그 몸은 찢기실 것이고 그 피가 흘려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희생이 아니라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는 새로운 출애굽을 성취하는 영원한 유월절 희생 제사가 될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죄로 죽었던 자들이 죄에서 건짐을 받고 구원에 이르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었던 인생이 다시 하나님과 사랑으로 연합되어 새로운 언약 안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유월절 마지막 만찬에서 나누는 그 떡과 잔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살펴온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성찬을 나누면서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성찬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새 언약 백성임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새 언약 백성임을 기억하는 시간이에요. 갈라디아 3장 7절, 8절,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그 이후에 26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 언약에 참여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영원한 자손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을 행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찢고 피 흘려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 그 십자가의 진리를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찬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낸 새로운 출애굽을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새로운 출애굽을 기념하는 시간이에요. 로마서 6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히 죄 없는 한 사람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상징이 아닙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영원히 속량해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새로운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만약에 출애굽이 없었다면 그들은 여전히 애굽의 노예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출애굽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여전히 소망도 없고 미래도 없는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나 출애굽은 일어났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통해 그들은 죽지 않고 살아서 애굽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을 통해 그들은 해방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민족이 된 것입니다. 출애굽을 통해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유월절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매년 큰 명절로 온 민족이 지킨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찢고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에게 구원은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 우리는 죄의 노예살이를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로 남아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채 생명 없는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우리에게 죄로부터 영원한 해방과 자유를 주는 새로운 출애굽이 십자가를 통해 일어난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된 사건, 바로 그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성찬은 바로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 기쁨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를 위해 위대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께 드릴 감사와 찬양을 회복하는 복된 시간이 우리가 나누는 성찬의 목적입니다. 우리 세종항교회가 성찬을 나눌 때마다 물론 매주일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나누지만 이 생명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그런 은혜로 풍성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셋째, 성찬은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30절인데 오늘 본문 맨 마지막 30절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본문의 마지막은 하나님을 찬미하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나 감람산으로 향하는 길은 결코 기쁨의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더 가까워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배신당하시고 재판을 받으며 죽음을 향해 나아가시는 그 길에서 주님은 오히려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분명 주님의 몸이 부서지고 피를 흘리는 고난과 고통의 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믿는 우리에게는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기쁨의 길이요, 소망의 길인 것입니다.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길입니다. 소망 없는 자가 소망으로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성찬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는 시간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7절 28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아멘. 사도 바울은 성찬을 행하는 자마다 자기를 살펴야 한다고 힘주어서 말합니다. 살피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금이나 은 같은 금속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면밀하게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불순물은 섞이지 않았는지, 순도 몇 퍼센트의 금속인지를 알아볼 때 쓰는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과연 진짜인지 아니면 가짜인지, 그 사랑의 무게는 얼마나 되는지를 점검해 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그 은혜의 성찬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는 배신과 배반의 마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위선적으로 주님, 저는 아니지요, 이런 말을 주님께 드렸어요. 주님께 거짓을 속삭이면서 자기의 마음을 감추려고 했어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를 배신하고 유다처럼 행동합니다. 나는 아니죠, 이렇게 묻고 있지만 실상은 주님의 은혜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살갑이를 기념하는 성찬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살피라는 것은 살면서 저지를 수 있는 사소한 잘못이나 실수를 피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정죄하고 자책하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정죄하는 태도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그 구원과 용서와 사랑을 무시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자신을 살피라는 것은 십자가의 주님이 누구이시며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깊이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시편 139편 23절 24절에서 다윗은 다음과 같은 고백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한번 함께 이 구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속에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시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윗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누구도 감출 수 없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나 행위가 있든지 아직도 드러나지 않은 마음속에 근심이든지 혹은 죄가 있든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놀랍게도 그는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기의 믿음과 충성을 증명해 주실 것임을 확신하면서 자기를 시험해 보시라고 간청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정말 아무런 죄도 없는 무결점의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교만이나 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 정말 깨끗한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라는 말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면서 진실함과 절실함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겸손히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설가피를 기념하는 성찬을 행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되새기며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회복하려고 하는 간절한 그리고 진실한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을 통해서 살찢고 피 흘리신 십자가의 희생으로 구원을 이루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을 다시 회복하는 것, 바로 그것이 성찬을 통해 주어 주신 하나님의 회복의 기회인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영원한 해방과 자유를 주신 새로운 출애굽의 기쁨을 회복하는 성찬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전히 현실의 어려움이 남아있고 앞으로도 적지 않은 고난이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십자가의 은혜로 넉넉히 견뎌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꿋꿋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변치 않는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새중함교회 모든 영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